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한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느 부부에게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그 부모가 자녀들이 건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엄격한 규칙을 두었다고 가정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때리지 말고, 부모를 속이지 말고, 돈을 훔치지 말고 등등의 규칙을 두고 어겼을 때 자녀에게 징계를 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만든 이 규칙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자녀를 위한 것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원망스러울 것도 있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철저히 지키려고 하다가 어기면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 중에 성년이 되면 부모는 그 성년이 된 자녀에게 이 규칙의 적용을 예외로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규칙을 적용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성년이 된 자녀들이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도록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마치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를 상징하고 성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거듭난 자에게 로마서 8장 1절에서처럼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율법과 복음을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상황은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간 자는 십계명을 그래도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혼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율법 속에 의와 인과 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려 613가지나 되는 규정들입니다. 그 중에서 도덕법이라는 십계명을 비롯하여 의식법, 민법 등 수많은 종류의 규정들을 백성들이 지켜야만 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야 할 존재가 되므로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 용서를 받을 정도로 엄격한 규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하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하와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의 의, 즉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이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 용서의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는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도저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물에 갇힌 물고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장차 오실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될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7장 11절 12절을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의 조항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이분법이 얼마나 낮은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죄의 그물인 법의 속성에서 벗어나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의미를 깨닫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율법 속에서 나타난 참 의미는 궁극적으로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으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정 하나하나에 얽매이지 말고 율법 안에 감추어진 참 의미를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상징하고 복음은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즉 율법 속에 복음,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이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율법은 바로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스스로 구약에서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고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2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에서 5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0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히브리서 7장에서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먼저 계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보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의 제자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24장 44절에서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도 나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결국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시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책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경을 다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 속에는 거듭남의 비밀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함,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은 깨끗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멸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세상에서의 삶과 다른 존재로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1장 44, 45절에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기서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는 말을 교회 사람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것은 죽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인 것입니다. 거듭남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말씀해 주십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땅의 길짐승은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게 해주어도 몸을 더럽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여전히 부모로부터 태어난 속성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 10절에서 니고데모라는 율법선생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는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물은 부모로부터 받은 몸은 죽었음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곧 죽은 자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희생제사를 지낼 때 죽은 동물이 자신임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는데 아무도 그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하라는 것인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분명히 여자의 후손 씨의 약속에 대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전문에서 헛되이 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참여한 자는 의무사항인 조문에 얽매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전제를 바탕으로 십계명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또 다른 것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의 규정도 마음대로 변개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은 이제 필요 없지만 도덕법은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을 준다느니 하는 식으로 신도들을 헷갈리게 하는 술 취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이분법이 아니라 율법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십계명의 조문 하나하나를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여호와는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요? 하나님 여호와는 사탄의 종되었던 성도들을 사탄의 세상인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일정한 기간 지배를 허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5, 6절에서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근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에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또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꼭 경고하셨습니다. 신도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세상 사랑하면 다른 신, 즉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우상에게 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둘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명령을 첫째 계명으로 두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므로 이런 규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이런 규정이 있으므로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가 이 계명을 바라볼 때는 다소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인간 자신을 위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형상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마음속에 신적인 형상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계명에 얽매여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형상적인 모습을 다 배제시켜야 한다는 논리의 비약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분과 십자가 연합이 없다면 그 속에는 사탄의 형상이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형상은 바로 자기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지 못하면 모두가 자기가 주인인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명 자체가 아니라 계명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상 곧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날마다 죽노라를 말한 사도 바울의 말을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교회 사람들은 계명의 외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거나 조심하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양피지에 적을 때 공란으로 해두었다가 그러다가 70인경 성경을 만들 때 YHWH라는 표기를 했는데 그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아도나이의 영문 표기에서 모음인 A와 AI를 YHWH와 결합시켜 YHAWHAI로 만들어 야훼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영문으로 번역할 때 여호와라는 표기를 했고 오늘날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가 로드로 번역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과 무관하게 지약 속에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했다거나 비난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간다면, 다른 민족들이 그 백성을 보고 하나님을 비웃는 일이 생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죄악을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하게 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타 종교 행사에 가서 절을 한다든가 하는 식의 모습을 우리는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는 식으로 변명을 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범람하는 시기에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 향기를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하면 물론 외적으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적인 이야기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성경에서 안식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참 안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참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참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참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안식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육신의 장막이 집이 무너지면 영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집을 입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또 함께 이르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일으키심을 받습니다. 그 새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움을 받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안치움을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죽은 것은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새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도 이런 자들을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난 자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됐습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일이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든가 안식을 대치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안식에 들어간 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히 지켜야 안식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아직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므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일주일의 하루로 생각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날로 생각한다면
이런 안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히 지켜야 하는 자는 현재 하나님 나라에 안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거룩히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될 것입니다. 안식을 거룩히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야 하는 율법 안에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므로 이날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안식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날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런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은 없고 자신의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의 생태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리라.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은 부모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자라며 또한 성장하여 부모를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같이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혈연적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간도 영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육과 영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을 통해서 영이 죽어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영과 혼, 육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사람의 육체가 흙으로 지어졌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말 생명은 영어로 살아있는 생명체로 번역이 되고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살아있는 혼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히브리어로 네비시 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부시케로 번역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신 것이 바로 영입니다.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샤마,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8장 55절에서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든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그 영이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헬라어로 푸뉴마가 영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영이 돌아와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영이 흙에 들어가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영혼, 영 또는 혼이라고 혼란스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한자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헬라어로 정의하자면 영과 흙이 만나면 살아있는 생명체, 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이분법, 삼분법으로 이야기할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 각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곧 혼은 영과 흙의 결합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영은 육으로부터 빠져나오고 혼이라는 생명의 현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나그네임을 역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 즉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주체는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흙으로 된 인간이 아니라 생명체인 인간 속에 있는 영이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된 육체를 벗고 영의 몸을 입어야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피조물인 천사들은 모두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을 떠나온 자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흙에 갇혀 있으므로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벌거벗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리기 위해 옷을 입는 것은 역시 예표적인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이 흙에 갇혔다는 것은 영이 흙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을 나가게 하고 가죽옷을 입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죽옷은 동물의 가죽이 아니라 흙을 소재로 하는 가죽, 스킨이라는 옷을 입힌 것입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말한 것 외에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 함이라. 제 아래 갇혀 있다고 믿는 자만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아래 갇혀 있는 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갇혀 있는 자는 무조건 감옥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감옥의 규칙이 이 세상에서의 율법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된 규칙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바깥 세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죽어서 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살아있을 때 자유인이 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는 길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을 가둔 육의 몸이 죽어야만 합니다. 영이 죽은 상태를 옥에 갇힌 자, 눈먼 자 등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갇힌 자를 풀어주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며 흑암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무관심하고 육체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영이 육체 속에 있으므로 죽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영을 살리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자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육으로 비롯된 혼이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태어날 때부터 감정이 주어지고 자라면서 지식과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을 모두 자기 또는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육으로 비롯된 혼은 영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을 살리기 위해서 혼인 자아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부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피 흘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피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피는 아무 곳에서나 흘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도 피 흘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초의 살인, 범죄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아무도 생명을 함부로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한전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씨의 약속입니다. 씨는 생명의 근원이고 약속의 씨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약속의 씨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찾아라는 것입니다. 살인에는 자기의 의리를 나타내는 탐욕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두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했습니다. 가인이 가지고 온 것은 땅의 소산이었습니다. 땅은 토지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 아다마, 토지에서 유래되었다고 봅니다. 땅의 소산은 아다마의 소산입니다. 즉 사람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생산된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의를 스스로 행해서 나타낸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땅의 소산인 곡물도 제물로 연락하셨습니다. 땅의 소산이기 때문에 연락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의 소산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여인의 후손은 약속의 씨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가인이나 아벨은 둘 다 약속의 씨에 대한 말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씨에 대한 제사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생산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약속의 씨에 대한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고무라와 소돔과 고무라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도 세상이 멸망당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한 심판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생산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라는 심판의 예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가인과 같은 의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은 의도와 생각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과 같이 약속의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분노와 화를 내었으며 아벨을 쳐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그 내면에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데 방해가 되면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이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자가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육신의 소욕인 것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마음의 모든 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이며 이것들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은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육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에게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고 다스리라 하셨으므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육신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비롯된 마음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육신으로 비롯된 마음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의 탐심이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옛사람은 죽어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이루어 보라고는 말이지만 사실상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육신적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육신적 자아를 버리게 되면 약속의 씨, 즉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말한 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요구대로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와 못 박히지 않는 자로 나눠집니다. 죽느냐 죽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지 않는 자는 마음속에 육을 따르는 탐욕이 살아있으며 그 탐욕은 자기 분노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인은 육체의 소욕대로 땅을 갈아보지만 그 속에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은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됐으며 그 결과는 창세기 6장 5, 6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도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째,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실제 일어난 현장에서 일어난 것 외에도 예수님은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로 여기십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 간음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해도 마음에서 일어난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속의 간음의 원인은 탐욕이라는 옛사람이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의 탐욕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육적인 간음을 통해서 영적인 간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육적 간음과 영적 간음이 있습니다. 육적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음행한 위에 아내를 부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육적인 간음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상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는 부부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자들이 바로 영적 간음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성령의 법을 비유하셨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을 켰으나 다른 기름통을 준비하지 못한 자라고 하고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을 켜고 다른 기름통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켠 것은 교회에서 초대되어 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른 기름통은 성령을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름통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의 의미도 모르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과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시 신령한 몸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모두가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어야만 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육은 예수와 함께 못 박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육적 마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 죽으셨습니다. 그와 함께 죽은 자는 마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몸이 죽은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미래의 육이 죽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현재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영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부모로부터 받은 육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간음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한 자들은 영적 간음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것은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도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마음에 품고 사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마음속의 탐욕인 것입니다. 이 탐욕이 행동으로 옮긴 것이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탐욕의 재성을 발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려 했던 것입니다. 사탄을 따라간 자들도 다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행위는 하나님 나라를 도둑질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시험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것도 모두 성경의 말씀을 도둑질하여 시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도 모두 성경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자기 자식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감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외에는 모든 진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영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지 못하도록 하고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거짓 마음을 심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들의 말을 믿기만 하면 의를 이룰 수 있는데 사탄은 절대 이룰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인간은 육신의 눈으로 사탄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율법을 바라보면서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살펴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단을 하고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날마다 죄를 반복적으로 회개해야만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아들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복귀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언약인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말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말을 하지 않으면 다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가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미혹을 따라 세상에 들어간 하나님의 영들이 그 육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육의 몸, 즉 옛사람을 벗고 영의 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옛사람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는 속성은 마음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이라는 마음의 결정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은 미혹하고 속이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인간들에게 악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사탄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에 붙잡힌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도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는 100여 년 전의 청교도의 기독교와 너무나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거짓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편리하게 생각하게끔 와전시키고 거짓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식으로, 영적 기도하면 구원받는 식으로 거짓 복음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드는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배우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독교에 속아서는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적응된 기독교로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세례가 죄를 씻는 것으로 말하는 기독교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이는 육체의 들은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예수의 피로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로마서 6장 7절에서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왜곡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왜곡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왜곡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마치 목걸이의 장식품처럼 생각되고 있는 이 시대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알고 있어도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 옛사람이 벗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몸을 입은 새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탐심이 있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사탄은 대담하게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 자리를 탐내도록 유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탐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법 이전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탐심은 양심을 더럽히며 죄악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탐심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거듭난 자 외에는 아무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사람들이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재물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재물이 부족하면 생활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탐내지 말라 하시고 인간은 재물을 쌓아두어야 흡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주는 탐심은 인간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따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죄인으로서 죄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며 그래서 명령의 규정들로 만들어진 율법이 필요했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므로 의무적인 규정이 아니라 자율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자율적인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율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랑해야 할 규정이 있으니 사랑해야 한다고 의식적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물을 죽여 제물로 바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죽은 동물이 곧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죄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을 살게 하기 위한 필요한 본질적인 것에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세한 규례를 넘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웃의 영을 살리는 일에 자율적으로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으시고 성령의 권능이 그 자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이 세세한 규례를 지켜야 할 법적인 의무감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규례의 틀로부터 벗어나 영적으로 자유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율법의 하나인 11조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도 강박감이 있는 의무가 아니라 성령의 마음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무의 11조가 아니라 사랑의 헌금으로 대체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들은 매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며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강박감으로 죄를 여기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그 죄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옛사람의 탐욕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신자가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음을 믿고 날마다 죄를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여 세상의 교회에서 죄극성 그만하고 죄에서 벗어나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이단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그들은 정말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기 마련인데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주문을 외우듯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된 것을 믿겠는가요? 이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든지 복음이든지 둘 다 하나님 말씀하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속의 죽음을 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규례로 정하고 복음은 죄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죄의 그물과 같은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율법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새 언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조문으로 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항상 율법이든 복음이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강박관념의 율법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